교사가 때로는 목자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목양을 하시는 우리 목회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흘러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목자로서 맡겨진 양떼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분반 선생님 또 반 선생님, 반사 이렇게 하지 않고 목자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선생님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반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이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린 양을 돌보듯이 우리도 돌보아 주셨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그렇습니다. 주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때로는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러분을 잘 이끌어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품은 아이들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복음 안에서 낳았지요. 저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으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이 가르쳤던 아이들 다 생각나지요. 특별히 저렇게 저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이들, 지금도 여전히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고 있는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양떼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고백해 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는 내 아들이라 고백했는데 하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가르쳤던 아이들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요즘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또한 부모의 반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고만 해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도 한 명 한 명 소리내어서 누구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보고만 해서 믿어만 해서 낳은 아이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준영이, 진아,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 있었지요. 또 아버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요즘 교회에 못 나왔던 그 아이도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만 해 낳았다면 그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고만 해서 낳아서 나를 이만큼 인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그들에게 하나님 선한 목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 주신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아이들을 책임질 선한 목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목자다운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귀하게 믿음 안에서 낳은 아이들을 잘 길러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내가 때로는 양이지만 또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내가 목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양에게는 목자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참 목자는 어떤 목자여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6가지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통과한 목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니라.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또 이어서 하시기로는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문이래요. 예수님이 문인데 그 문을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그의 가르치는 것들은 허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우리의 양떼들을 이끌어갈 때 나의 방법과 나의 기술로서 아이들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 문을 통과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구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참 목자가 겸비해야 될 첫 번째,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확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보배 같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까지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는 모든 문제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그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목자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참 목자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 부르며 알아가는 목자입니다. 이름을 부른대요. 이름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택정하여서 부르셨대요.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불러내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고 또한 여러분을 교사의 명단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갈 귀한 하나님의 목자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약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식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는 이것들로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따라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떨어지면 결국 아이들의 마음도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아이들의 상황을 알아가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아 간다면 그 아이는 선생님을 따라오지 말라 해도 내년에도 우리 선생님 꼭 우리 선생님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음속에 선생님이 다음 해에도 우리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길러낼 때도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렇듯이 나도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의 이름을 잘 불러가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인물도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버림받고 미움받고 있던 그의 인생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면서 참 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많을 텐데 그때 저 사람은 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지?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안 보이나 봐. 빨리 내려오느라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의 표정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영혼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의 집에 유하게 되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그리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누어 주는 남의 돈을 속여 빼앗았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회개가 갚겠습니다.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양떼들의 이름을 잘 불러가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것은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따르는 성도와 양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바로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니요, 대충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누구는 이렇지, 누구는 이렇지, 또 그의 가정은 이렇지, 또 그렇지, 요즘 힘들겠다, 요즘 어렵겠다, 또한 부모님의 빈자리 때문에 힘들겠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참 많이 기도했고, 특별 새벽 기도나 월석 새벽 기도 때 아이들이 기도의 자리 나오고 금요 기도했던 자리 나오면 참 옆에 앉아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압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생님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지.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목양의 은혜나 또한 돌봄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받았던 그 사랑,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며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손바닥에 새겨 놓았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내 이름은, 자기 이름 새겨져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내 이름은 누구 찬양해 볼 거예요. 내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어머나 부르네. 그가 들으시죠. 그는 아버지시죠.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눈을 한번 감고 묵상을 해볼까요? 먼저는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가르치고 있는, 돌보고 있는 양떼들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며 한번 입으로 한번 그 이름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 석자 이동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고 내 모든 생각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 나도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지나 주년이 해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친구들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줄 수 있는 귀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할까요?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지금 1, 2강이나 한 3강까지는 코로나 이전 상황의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만 대어도 그 아이의 상황을 줄줄줄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문화상품권이 여기 있는데, 자, 불시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딱 한 명 딱 생각하고 이름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인데 이런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딱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갑니다. 놀랍죠? 가지는 않을 테니까 얘기해 봅니다. 딱 한 명만 얘기해 봅시다.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이름은 누구인데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며 어떤 기도가 제일 필요하다. 얘기해 봅시다. 시작. 내가 맡고 있는 아이는 누구. 그 아이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어서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서 참 힘들고서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도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또한 부서가 부흥하려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통계적이고 좀 서류에 가까운 부분이지만 이 집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집계가 이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나와버려야 돼요. 심지어는 주일이 시작되기 토요일 전에 이미 그 아이가 이번 주에 나온다 못 나온다 왜 못 나오냐 어디 갔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반대로는 오는 아이도 오는데 이번 주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보고가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 반 지나서 주일 보고서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일이 시작되기 전에 누구는 못 오고 누구는 왜 이렇고 누구 상황은 이렇고 누구에겐 좋은 일이 일어났고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게 이미 주일 보고서가 아니라 주일 전 보고서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내 이름 아시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아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축복해 줄 아이들에게는 축복해 주고 축하해 줄 아이들은 축하해 주고 또한 아픔의 속에 있는 아이들은 함께 기도해 주면서 온전한 아이들의 꼭 필요한 꼴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누구 안 왔네 못 왔네 이것도 집계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모른 채 주일이 지나가고 또 다음 주일이 시작이 되고 정신없이 살다가 또 주말이 되어서 또 연락해보고 또 보고는 없이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면 금방 얘기했던 목자 내 이름 아시죠의 목자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집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수치로 나오는 게 중요하고 주일 보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딱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도로 이어지고 또한 아이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자, 교육자 입장에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은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한번 찾아가 봐야 하는지 또 둘러서 어떻게 또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목자가 먼저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신속하게 교육자에게 전달이 되고 교육자는 그것을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더 앞선 목자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학기가 시작되는데 장학금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고 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 미리 알아서 교회적으로 장학위원회에서도 더 이렇게 관심 가져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평소에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이 지원이 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코로나 전에도 했으면 감사했고 또한 지금일수록 더 아이들의 이름 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전 부서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예, 시절이라고 집사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설비가 좀 아팠습니까? 설비요? 예. 저기, 음. 독감 걸려가지고, 아하. 지 동생한테 얼마는지, 아빠한테 얼마는지, 얼마가지고. 가족이 다 고생이네. 근데 나가지고 그냥, 이제 네. 가야죠. 입원도 했던데 보니까. 예, 입원해가지고. 아유, 한 막둥이가 제일 4일인가. 힘들겠네. 아주 예. 활발해가지고, 그냥 힘들었지만, 뭐, 그럭저럭 애들을, 그렇구나. 둘을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도 애들이. 그래요. 이제 네. 새해고 하니까 또 예배가 네. 이제 11시에 드립니다. 예, 들었어요. 그래서 9시에 좀 뭐 힘들게 안 보내도 되니까 예. 11시 예배 좀 잘 보내주세요. 네, 그럴게요. 예, 집사님 슬비가, 들어가세요. 예. 슬비가 저기 응. 뭐지? 이제 활발하긴 한데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게 그래요. 집사님께 좀 도와주세요. 저도 잘 살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편성도 슬비하고 친한 애들하고 좀 모아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교회를 새로운 새 가족의 자녀가 교회를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새해가 됐는데 예배 시간이 바뀐지도 잘 몰라요. 교회 온지 빠진 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신방이 안 됐다, 보고가 안 됐다,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선한 목자의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긴밀하게 아이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먼저 압니다.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관리를 위해서 전화를 하는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전화하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양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나는 어떨 때가 많았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저도 이 뭐 종이에 적어서 하는 시대로 살았지요. 그런데 주일 보고 요거 캡처한 것들은 지금 밴드예요. 밴드가 이제 한국 교회에 상당히 그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꼭 밴드가 아니라도 요즘은 카톡도 좋은 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상황을 긴밀하게 즉시 빠르게 보고해서 이 아이들 중에 보면 중고등부에 언니가 있고 또 동생이 또 초등부에 있거나 또 유치부에 이렇게 삼형제가 세 부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긴밀하게 서로 알아가고 또 이런 일이 동생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 못할 수도 있고 이 자기 집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 못하지만 또 동생에게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마다 교육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부서별로도 이게 뭔가 교육자들도 따로따로 활동을 하지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더 그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교육자 라인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장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좀 총괄적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좀 관리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조직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조직력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 하나, 또한 출결 하나, 상황 하나가 철저하게 보고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은 조직력이 약해져요. 뭐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의 은혜로 잘 지냈겠지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갈수록 조직력은 약해지고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함께 영혼 구원을 하는 동시에 그 영혼도 살피는 일, 이 일을 놓치지 말고 두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자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 이거는 이제 하나 팁인데, 특별히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도 해당이 됩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좀 너무 이제 거침없이 선생님 신방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교육자가 없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선생님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 암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얘기하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신방할 때 천국 암호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천국 암호를 가지고 주일 오면, 이거 암호니까 누구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자마자 천국 암호를 몰래 적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적고 이 통에 넣습니다. 넣으면 예배 전에 천국 암호를 넣은 친구들을 뽑아서 선물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점수를 줘요. 자, 그러면 교회는 왔는데 천국 암호를 몰라. 이 아이는 뭐예요? 선생님에게 천국 암호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이 신방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자, 노골적으로 선생님 신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방 보고서 내세요. 제출하세요. 자, 지금 문자로 다 보내세요. 이거 여러분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적인 상태에서 부응하며 그 영혼을 살피자는 거죠. 이 천국 암호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한번 운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암호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에게 내 이름이 불려지고 사랑을 받고 있고 신방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이 천국 암호가 진행되는 겁니다. 요거 뭐 주일학교나 유치부나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팁들은 한 가지씩 기억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목자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조직적으로 또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잘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가는 모범적인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목자의 그림을 살펴보면은 목자가 항상 앞에 가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방향성을 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디를 피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세대 가운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따끔하게 때로는 혼내줄 때가 있고 또 사랑으로 품어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덕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의 39대 대통령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인데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학교 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죠. 얼마나 모범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대통령보다 더 바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비타트 운동, 집을 주는 운동도 열심히 해요.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일이 되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나 훌륭한 모범적이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자라나냐면 바로 구두깎이 아이들과 변화된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키운 한 명의 아이가 세상을 온통 복음으로 물들 수 있는
그렇게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모범적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해 나가는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말씀을 잘 준비하는 목자입니다. 이건 꼭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분방 공부를 통해서 공과가 준비되지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고를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일 선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꼴을 잘 준비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하나하나 그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알아가면서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52주 동안 알려주는 그 성경 분반 공부 시간도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의 꼴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준비를 철저히 하는 목자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봤습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걸 잘 알아듣고 있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52주 동안 가르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과연 이 아이들이 잘 받아 먹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강단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잘 듣고 있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아이가 당황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루트가 뭐냐면 바로 이 설교 노트나 공과 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과를 전하다 보면 정신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때 그 아이에게서 이 설교를 잘 듣고 공과를 잘 듣고 있는지를 이런 방법으로 피드백을 받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없던 상황 속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도 유튜브 예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댓글이나 또한 카톡으로 충분히 설교 말씀을 피드백으로 고백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 피드백을 한번 보실까요? 온리엘 사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알같이 적은 저 글 속에 이 아이가 잘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가 한가름 나는 것이죠. 메모를 잘한다 아니면 이 적용점이 강하다 이런 것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달해주고 있는 이 말씀의 꼴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의 감사의 고백들을 한번 적어보고 아이들을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유치부나 유아부에서는 많이 일어나겠죠. 갈수록 중고등학교에 갈수록 조금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오프라인이나 또 지면으로 하는 게 아닐지라도 오늘은 감사의 제목을 목사님 카톡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선착순 5명 쫙 이렇게 해서 그 고백 속에 그냥 짧게 단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여전히 주일학교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부서가 어디든지 심지어 어떤 청년 사역자는 청년의 말씀을 하면서도 문자를 받는 거예요. 그 문자를 설교 도중에 읽어서 소통을 하면서 내 꼴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한 꼴을 먹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설교를 풀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막연히 바람에 흩날리는 웅변으로 끝나는 내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심정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넣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친구를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게 초등학교 해주시고 2학년 때 지난 만났어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도사님에게 성령이 힘을 주어 방송실에 우리 소리 좀 더 올려줄래요?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헌금을 우리 모두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모가 적어줘서 읽는 첫 단계의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적어서 2학년이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 교회 한 4, 5년 정도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우리를 대표해서 5학년이 되었을 때 기도가 정말 빼곡했어요. 기도문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진지한 모습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정부의 형제나 친구들 동생과 저와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 복음을 내용을 굳이 따로 이제 다 볼지는 않을 텐데 한 4, 5년 동안 이런 설교에 대한 피드백, 그냥 막연히 지나가는 한 주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말씀 들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걸 적용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했더니 기도가 완전 달라졌어요.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우리 귀한 양떼들이 이런 성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랑의 교회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물론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의 부서에 좋은 설레들은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희생하는 목자입니다. 희생하는 목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 때 우리 후반부에 나는 선한 목자라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하신 목자,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목자,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목숨을 버리며 희생해 주셨지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목숨을 버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희생을 하고, 때로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 사비도 많이 틀 때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또한 여러분 육체의 시간을 뿐만 아니라 노동을 할 때도 있고 많은 수고를 감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한 생명이 길러진다라는 것이에요. 사꾼은 늑탈하고 해치기 때문에 절대 자기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꾼 목자는 희생하지 않는 목자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버릴 수는 없지만 목숨을 버리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리가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당황스러운 일을 많이 경험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귀한 양떼요 목자 같다가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도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희생하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리가 늑달하고 그리고 또한 해친다고 했는데,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우른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하는 목자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전도하는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니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바로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한다. 바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전도가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된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선한 목자에 대한 마음 6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접근하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도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주위에 아무 것이 없어요.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지만 주위에 아무 것이 없어요. 그냥 난지도예요. 아이들이 한번 교회에 오면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갇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좀 동질성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송탄 영광교회에서 여러분들 맛있는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맛있는 샌드위치 먹고 건강하게 자랄 때에 예수님 만나고 꼭 믿음 있는 친구들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송탄 영광교회 주일학교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9시에 매주 목요일에 학교 앞에 가서 샌드위치를 나눠주는데 찬바람이 교회를 한번 오기 세차게 부는 이 가을에도 우리 금요 전도팀은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절을 샌드위치 따라서 전도를 나왔습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벌써부터 얼마나 줄을 서서 수고한지.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샌드위치 먹고 예쁘게 잘 자랄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가워. 춥지? 아무리 학교 앞에서 반응이 좋았다 해도 교회를 넘어올 수가 없어요. 부모의 허락도 없지만 그리고 오고 싶다고 찾아올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참 이런 한계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금요 전도팀은 오늘부터 호떡 전도합니다. 호떡 전도의 현장 여러분 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한 5년 정도 함께 했는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불판이 너무 무거웠어요. 애들이 손가락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줄 서고 있는 애들. 학교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 호떡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달려오는 호떡 아이들을 만들어지는 그냥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1번 호떡을 먼저 주시면 많은 성도님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하나하나 빨리 수고가 필요한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호떡을 하나 넣어보게. 자,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보셨어요. 학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날은 잘 팝콘도 전하게 갑니다. 해주시고 무더운 여름날 전도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한 5년 정도 하니 하니 이 목요일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난지도의 교회는 아무리 학교에서 반응이 좋았다 하더라도 교회 오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팝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카라멜 팝콘. 이렇게 전도했더니 처음에 1, 2년은 이미지 전도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차근차근히 그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서 전도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60명의 친구들이 교회에 방문하고 그리고 한 번 온 친구들은 돌아갈 수 없으니 부모의 허락을 받고 한 번 교회에 왔다 그러면 감사하게 웬만하면 정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방방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오기 힘들었지만 오면은
그리고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전도에 대해서 영혼을 갈급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혼이 붙여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말씀만 마치고 이번 시간을 마칠게요. 매주 태신자를 품어야 돼요. 이게 초등학생이든 뭐 전 부서가 그러세요. 1년 동안 매주 그냥 나눔을 하거나 고백을 할 때 출석을 부르고 누구 네 했을 때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친구는 이렇게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선생님이 목자가 먼저 앞장선 목자가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계속 있으면 그를 따르는 양들도 태신자에 대한 이 자극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사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양떼들은 목자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함께 맺혀간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1번부터 6번째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 읽는 선생님 눈으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목자는 그런 목자지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참 목자는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제목을 알고 묵상하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세 번째, 참 목자는 이미 이 토요일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모범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복음 앞에 모범적으로 살아가실 줄 믿고, 참 목자는 설교자이든 분반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준비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참 목자는 사비도 들어야 되고 또한 시간도 수고도 해야 되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나의 눈물 한 방울을 통해서 한 영혼이 생명수를 얻게 된다면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목자는 전도하는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한 영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연결되어서 영혼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선생님으로 또한 목자로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길러주신 교회 선생님, 누가 또 뭡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변화 받아서 내가 다음 세대 아이들 살려야지, 내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모범적으로 또 말씀을 참 준비해서 희생했던, 여러분을 전도하고 복음 안에 이끌어왔던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의 목자의 수고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을 잘 아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 스승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나도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목자가 되어야지,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분을 너무 찾기를 갈망했어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5학년 때 선한 영향을 끼쳐주신 그 목사님을 한 10년을 찾아서 겨우 찾아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개척교회 2년을 지나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경남 어령의 시골 마을에
목회하고 있는 걸 찾아냈어요. 허락하신 그분에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와 감사하면서 영광을 고맙다고 하면서 목사님 덕분에 제가 목회의 길을 이동재 들어서게 목사님을 됐습니다.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지난주에 시작하게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동산영광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저도 뭉클하고 이 목사님도 내가 비록 시골에 있는 설립할 작은 교회 목사지만 하나님의 크신 내가 이 목사님을 보니까 이 목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흘렸던 그 목회의 여정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니 너무 흐뭇하다고. 내가 평생을 두고 시골 목회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 이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 보니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이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셨다고 감사하며 찾아올 우리 자녀들이 이동재 목사님은 많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어려운 것 아닙니다. 목회길을 가셨다고 그냥 하는데 흥부든 손을 닦아주면서 어릴 때에 손에 온갖 흙들이 묻어있는 그 손을 씻어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손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그 왜냐하면 한마디가 복음을 전해야 목사님의 되기 마음을 때문에 크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감동 손을 씻어주며 하셨던 그 것으로 말씀 하나 제게 때문에 주었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동네나 변화됩니다. 살아가면서 손이 깨끗해야 된다. 30년이 지나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의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음성을 귀하게 부르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 일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특히 그 또 목자, 선한 어린이 목자의 역할이 하늘의 상급도 쌓이고 또한 사랑하는 양떼들이 자라나는데 좋은 신앙의 미끄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참 선한 목자가 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선한 목자가 되십시다.